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이름 사랑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불편하면서 이겼지만 전혀 승리를 만끽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종전이 되어서 어느 한 국가가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해도 전시 동안 그 국민들이 겪었을 고통과 또 피해를 생각하면 승전국이라고 해도 오롯이 축가를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승전국이니 또 패전국이니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그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또 심지어 사망이나 상해로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전쟁은 대부분 이 전쟁을 통해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 또 독식하려는 독재자의 이기심이라는 그런 미친 짓거리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이기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싸움에서 진짜 승리했다, 잘했다, 싸우길 잘했다고 평가할 싸움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결혼한 부부 2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지 오래되었는데 그 2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그 중에서도 이혼 커플 중에서도 또 반 이상이 60, 70대 부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이혼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어쩜 평생 동안 이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부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조론이라는 신풍속도도 있어요. 말이 조론이지 그냥 이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혼하고도 친구처럼 또 형제처럼 편하게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가정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싶지만 방송에서 종종 이 조론한 배우 가정이 쿨하게 교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다지 그런 연출된 자기적인 그런 방송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 이혼 가정에 이 진흙탕이라고 할 만한 싸움과 분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살림살이 또 가구까지 찌질한 그런 쟁탈전이 막장 드라마를 그 현실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서로에 대한 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부끄러운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잘 싸우는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저는 그런 이유에서 싸움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 회피형 인간이라고나 할까요?
고성과 폭언이 난무하는 싸움이 저는 너무나 무서워요. 조용조용 침착하게 말하는 그런 잘 싸우는 기술은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더듬고 또 눈물부터 터지곤 하거든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5번도 채 싸우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5번도 제가 이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그 중2병 그 청소년들 같이 이 중년의 아줌마가 된 이후의 사건이죠.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치매 아버님을 또 잠시 모시면서 그 5번이 그런 싸움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라는 영상에서 뭐 어떤 색깔이 보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뭐 당연히 민트색을 골랐어요. 근데 남편은 핑크색이라고 하고 또 저희 딸도 핑크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둘은 저와 똑같이 민트를 답했는데요. 뭐 그 결과를 보니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그 색깔이 민트로 보이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핑크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새 또 신조어가 뭐 테토남, 테토녀, 또 애견남, 애견녀 이것이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신조어가 또 이제 유행하곤 하는데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남자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우리 남편도 아마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꽤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토녀인 제가 남편과 싸워서 큰 목소리로 제 주장을 남편이 인정하게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이겼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남편 때문에 한동안 소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큰 테토녀이고 남편이 제 목소리에 져주는 애견남이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이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싸움의 목적과 결과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상처뿐인 영광은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운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지으신 인간들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피조된 인류가 피조물의 지위를 이탈하는 타락의 결과로 이제 불가피하게 무엇이든 나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에 싸움을 걸거나 싸움에 말려드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란군 같은 이 세상의 악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우라는 그 사명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아닌 이 주님의 싸움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이 전쟁은 세상의 상처뿐이고 슬픔뿐인 그런 싸움이 아닌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이루는 싸움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이 기쁨과 희락과 평안의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시는 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에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만 정작 그 의미를 많이 오해하곤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사도 바울의 선언도 실상은 자기 사랑이 질서인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도를 위해 연보를 아끼지 않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었죠. 이기심이 아닌 또 자기 부인의 외적인 고백인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정신승리로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냥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40일 작정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뗐으면 반드시 원하는 응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 제가 이제 한창 은혜 가운데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5년 전만 5년 전에 이 코시국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떼먹은 내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빚쟁이 닭다라듯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주님을 꾸짖으면서 말렸던, 그래서 주님께 사탄이라는 뼈아픈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꾸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안 말려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냐고.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나요? 오히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신승리로,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인 이 택하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명의 반응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경적 의미와 실천적인 이 믿음의 열매인 형제사랑에 대해 통찰과 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 열정적인 사랑의 사도인 그 요한의 권면에 이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인 이 분리주의자들이 도덕을 폐기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행위 규현에 치우치기를 유혹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미를 오해할 때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도 공로도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녀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외적인 고백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만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선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회피할 이유가 아마 수만 가지일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지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그 궁색한 답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값없이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사랑을 누리는 자녀라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직은 아니라고 좀 기다려 주시라고 언젠가 용서가 되면 한번 실천해 보겠노라고 그런 할 말이 많은 우리인데 말이죠.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사도는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나의 의지와 계획과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결국은 이기심이고 자기 사랑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전복하신 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 주님의 지체로 연합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싸움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 관심으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적인 유한한 사랑조차 바로 이 관심이라는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가 닭 쳐다보듯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상을 바라보듯이 반응하면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위선 아닐까요?
아마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바로 이런 관심의 부재 때문에 이 평생 동안 서로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냉담한 삶에 지쳤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보게 돼요.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이 개그맨 전유성 씨의 아내였던 진미령 씨가 오래전 이혼 사유에 대해 밝힌 글을 보았습니다. 이혼 전에 두 분이 유명한 맛집이라는 이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유성 씨가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고 약속해 놓고 먼저 식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늦게 도착한 진미령 씨가 자신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못 참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했어요.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주는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그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또 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외적인 표현인 관심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죄와 악과 또 사망에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세상의 시선에 목마른 관심종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성도인 우리는 이미 이렇게나 넘치도록 부요한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만한 관심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닌, 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이 아닌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순종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집착이니 애착장애니 그런 인격장애나 트라우마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기 애착장애자의 롤모델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봐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나 또 배우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악인조차도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 말고 배은망덕하고 나를 이용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누군가를 향한 이 거부할 수 없는 애착장애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소위 이런 사람들을 손절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손절 증후군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남들은 미쳤다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향한 가슴 아픈 관심을 끊을 수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의미를 조금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극단적인 이 타락주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보수 정객으로 활동하던 미국의 이 찰리 커크라는 변증가가 그의 발언이 동성애 혐오라고 믿는 이 동성애자의 총격으로 피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용 언론들은 이 찰리 커크를 극우 정치인이라고까지 그렇게 호도하더라고요.
찰리 커크가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동성애에 빠진 미국의 청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연설을 많이 했는데, 범인은 그의 동거인이었던 트랜스젠더에게 오랜 시간 세뇌당하면서 찰리 커크를 죽여야 한다는 이 강박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의 순교를 계기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또 기독교 단체에서 범국가적인 이런 결속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보 측에 있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탈당을 해서 이런 보수 진영으로 이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지도자로 있던 이 터닝 포인트라는 기독교 단체를 인도받아서 남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참으며 연설하는 장면을 잠시 보았는데, 울먹이면서 남편을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관심 종사여서일까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만 가능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 실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극혐하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도 동일한 관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하며 이미 얻은 승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이 반란군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심치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나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애착에서 여전히 안주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애착장애이고 미성숙한 오합지절의 근성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생명이 충만히 그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집요한 시선에서 요즘 SNS, 인스타, 블로그, 브이로그와 같은 이런 향락을 부추기는 미디어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자기 사랑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주간 우리가 그동안 소원했던 형제 자매 이웃들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여정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소외되고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관심에 나의 자원과 은사를 소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사랑 많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심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사랑, 우리 안에 불길처럼 타올라 냉담하고 또 냉랭하고 또 공고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신실한 청리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인 사랑이 우리 안에 보물처럼 흘러 넘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